가까운 시일 내에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크게 존경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러한 명예를 받아 마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의 예언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예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보면 이 중간에 비어 있고 망토 외투를 벗어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후광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회계 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일입니다. 세속에서 어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살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2명, 프란치스코 성인 뒤로 2명, 그 다음에 이 외투를 벗어주는 사람 뒤로 2명의 부르주아가 있습니다. 이태리어로 보르게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중산층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을 당시에 시대적인 모습을 조금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업이나 이제 귀족은 아니지만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시대가 됐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딱 반으로 잘려서 3명 이렇게 돼서 어떤 대비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 정중앙에 있는 이 건물은 미네르바 신전입니다. 미네르바 신전이고 현재 오늘날까지도 시청 광장에 아시시 시청 광장에 서 있습니다. 1539년에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이라는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성당으로 개조돼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직역하면 미네르바 신전 위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 성당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프란치스코가 세속에서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인간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준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스코화의 위쪽으로 그려진 것이 아담의 창조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첫 인간인 아담에 비유하고 또 노아의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노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느님에 의해 구원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세신해서 하느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후광이 세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후광이 그려져 있고 그 이제 앞으로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좀 살펴보면 프란치스코가 이제 가난한 기사한테 외투를 벗어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가 그 아시시와 페르지아 간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1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피에트로가 포로니까 돈을 주고 빼내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1년간 포로 생활한 만큼의 기간을 알아 누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건강해지고 나서 시도한 일이 기사로서 세속적인 성공을 계속 추구하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폴레토 계곡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 이제 길을 가다가 가난한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한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정중앙에 프란치스코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속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후광이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그의 시선이 있는 위치한 곳에 가난한 기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내어주는 호의를 베푸는 몸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뒤로 각각 삼각형 모양의 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건물 자체가 수가 작죠. 여기 가난한 기사의 뒤로는 건물이 하나 정도만 보이지만 여기는 아시시의 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여기는 두 그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많죠, 나무가. 어떤 외적인 가난과 부유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그런 풍요로움과 빈곤함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화가 가난한 기사한테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일화가 다른 성인의 생애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냐면 투르의 성 마르티노인데 비슷한 일화가 이미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옷을 벗어서 내어주는 이 자비로운 모습이 새 인간으로서의 프란치스코가 보여주는 모습이 새 인간은 어떠한 인간인지 보여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의롭고 겸손하고 선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그가 이미 지니고 있었던 어떤 훌륭한 자질, 탁월한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프란치스칸 정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첼라노 정기가 있고 보나벤투라 정기가 있고 그런데 토마스 첼라노의 정기와 대정기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 차이점이 토마스 첼라노는 전통적인 교회 성인 정기의 패턴을 따라갑니다. 정말 세속에서는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번개를 맞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확 변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거짓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성인 정기의 그 당시에 성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나벤투라는 그것과는 다른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정기가 라틴어로 레젠다라고 합니다. 레젠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보나벤투라는 다른 형태의 성인 정기 서술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도 세속적인 성공을 쫓던 청년 프란치스코를 묘사하지만 거기에 이 대목이 들어갑니다. 그가 이미 세속 생활에서도 보여주었던 그런 훌륭한 자질, 그가 갖추고 있었던 선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안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나벤투라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길을 떠나죠. 풀리아에 있는 어떤 백작에게 가서 그 밑에서 기사가 되려고 길을 떠나서 스폴레토 계곡에서 하룻밤 자게 되죠. 그때 봤던 환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시입니다. 십자가가 화려하게 새겨진 병장기들로 가득 찬 궁전의 환시인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 밤 그가 잠에 빠졌을 때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군인들의 병장기들로 가득 찬 크고 아름다운 궁전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가 위대한 임금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한 기사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으로 돌려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과 이어지죠. 그때 그가 이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묻자 거룩한 음성이 이 모든 것이 그의 기사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잠을 자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귀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돌아누워 있고 얼굴은 정면을 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는 예수님을 향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 말에 경청하는 잔다 누워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동작만 봤을 때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그런 자세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왼손으로 궁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궁전에는 보시다시피 십자가가 그려진 방패, 뭐 깃발, 그리고 감옥, 투구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이 환시가 중요한 이유는 프란치스코가 이 환시를 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기사로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기에서 보나벤투라는 바로 다른 환시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주인이냐 종이냐 부자냐 가난뱅이냐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따를 거냐 묻습니다. 주님. 프란치스코가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주인과 부자를 따르겠다고 응답하고 아시시로 그냥 돌아옵니다. 기사가 되겠다고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다 가족과 또 친구들하고 조그만 마을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하룻밤만 자고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놀림거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부모님들의 어떤 명예나 또 자신의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손상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는 결단을 내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아시시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꿈이 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기사 궁전의 환시가 지닌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 생활을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화가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사가 되려고 떠났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뒤로는 외딴 곳을 찾아서 기도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똑같이 하루는 들에 묵상하러 나갔다가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미아노 거기에 걸려있는 성 다미아노의 성당에 걸려있던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에 가서 내가 보듯이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근데 이 말을 3번 듣습니다. 똑같이 3번 그에게 3번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3번 부르는 게 어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 봐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서 가니까 가서 잘하고 그거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어떤 성경에서 중요한 일, 어떤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꼭 일어날 일, 그거에 대해서는 3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참 엄청나게 단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미아노 성당을 고칩니다. 말 그대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포르지온골라,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 베드로라는 조그만 셋 다 조그만 성전들입니다. 성당들입니다. 그 베드로 성당, 포르지온골라, 그 다음에 이제 다미아노 성당 이 3개를 고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지난 다음에 이게 말 그대로의 그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인 쇄신, 또 어떤 교회 그 역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쇄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의 제사와 연관이 됩니다. 이 프레스코아를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와 연관된 구약의 아브라함의 제사와 연관된 프레스코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벗으로 변화되고 하느님 백성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일화를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을 향해 완전히 회개한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회개 생활의 시작은 보시다시피 기도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라고 토마스 첼라노도 그 삶의 첫 전기에서 이미 그렇게 묘사했고 보나벤투라도 이에 동의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도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 생활의 주요 요소로 기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선 그림에 이어서 회개 생활의 어떤 시작 부분에 있는 중에서 또 정점에 이르는 순간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페드로 베르나르도네랑 결별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죠. 참 잡아서 가두기까지 합니다.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 집에 가둡니다. 제가 그 프란치스코 성인 생가가 성당으로 개조돼서 아시시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 봤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에 난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이 아주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웅크렸을 때. 이 정도 공간에 갇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풀어줘요. 가라고. 물론 어머니한테 화를 많이 냈겠죠,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미아노 성당 고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미아노 성당에 가서 이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데려오지 못하고 돈만 다시 찾아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버지가 직조 상인 천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는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다미아노 성당의 사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창가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그 돈만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주교님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상속권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중간에 분리가 되죠. 이쪽은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주교, 그리고 뒤에 사제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그 위로 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손은 이러고 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죠. 보나벤투라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나는 지상에서 당신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었던 옷들을 다 돌려주고 거기에 주교님이 깜짝 놀라서 주교님 자기의 망토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재밌는 거는 아버지가 옷을 다 받아들고 한 대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잡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보면 물론 두 손 기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하느님이 이렇게 그의 삶을 축복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고 동일선상에
이 손과 하느님의 손과 아버지가 동일 성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래서 그리고 이 중앙에 이 단절되는 어떤 빈 공간은 완전한 결별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완전한 결별뿐만 아니라 세속을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모습은 가난을 연상시키죠. 우리에게 청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 그러면서 얻어지는 자유, 부모와 가족, 집 모두를 버리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떠난 아브라함을 또한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과의 완전한 결별을 표현하는 이 그림에서 이 한은 보통 저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정화, 조명일치를 얘기하는데 정화의 정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만난 것은 회개 생활의 정점, 회개의 정점.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느님을 향하기로 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후광이 계속 그려져 있죠. 세속 생활 중입니다. 사실은 이 이후부터예요.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작을 위해서 프란치스코는 교황님을 찾아갑니다.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제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12명이 됐을 때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2의 작은 형제들이 모였을 때 교황님에게 자신이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 양식을 허락받기 위해서 당시 교황자였던 라테라노 대성당으로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냉대를 했다고 합니다. 교황님이.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코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교황님이 꿈을 꿉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찾아와서 가라고 그냥 했을 때 꾸었던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아침에 초라한 모습에 자꾸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너져가는 라테라노 대성당을 바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침에 봤던 그 사람이 이 대성당을 바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불러옵니다. 찾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생활 양식을 이제 살아가게 해주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작은 방처럼 되어 있는 침대죠. 여기에 교황님이 누워서 잠들어 있는데 방향은 이 환시를 보는 딱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밑 땅바닥에 두 하인이 잠들어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죠. 이 방향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만 교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환시를 못 보고 본 사람은 오직 교황이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프란치스코가 무너져가는 라테라노 대성당을 바치고 서 있는 모습인데, 오른쪽 손과 어깨로 성당을 바치고 있고 왼쪽 손으로는 자신의 허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청년의 모습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은 이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건물이 쓰러지는 방향은 교황을 덮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자신에게도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시는 교회 내에서 성인이 하게 될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구약의 한 인물을 연상시킵니다. 예. 삼손, 예, 삼손을 연상시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죽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의 시선을 따라가면 이 위로 프레스코아가 또 그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그 신앙의 모범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가.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치는 힘은 자신이 갖고 있는 타고난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받아 생긴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황도 이 환시를 통해서 그가 교회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의미들을 깨닫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프란치스코를 불러서 이제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생활 양식, 회칙의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의 묘사를 보면 프랭크 성인이 또 정중앙에 있고 이제 교황님이 이제 축복하면서 손을 펼치고 있죠. 축복하면서 이제 회칙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이 뒤에 형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기 형제들, 프란치스코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교황님 뒤로는 고위성직자들, 추기경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앞에 있었던 두 하인, 이 두 명은 침대 밑에 있었던 그 두 명을 동일하게 그려놨습니다. 시종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려진 이유는 이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이 승인되었다라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선, 또 이 형제들의 시선은 모두 이 중앙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보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12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노첸시오 3세가 구두 승인을 해줍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 양식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서면이나 어떤 그런 형식의 승인이 아니라 그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구두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제 그 아시시에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이 프레스코와 위에는 그 구약의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형제들의 수,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늘 12지파는 그걸 상징하니까요. 12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교황님의 축복, 또 이삭의 축복,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야곱을 프란치스코와 야곱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끔 해줍니다. 프란치스코를 제2의 야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야 형제입니다. 1226년 당시에 성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성인의 대리자였습니다. 엘리야 형제는 이제 형제들한테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랑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프란치스코를 제2의 야곱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유합니다. 최종적인 이 장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썼던 어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회칙이 아니라, 들어보셨겠지만 원회칙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때 승인받은 생활 양식, 회칙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 승인 받았고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인준받지 않은 회칙, 1221년에 형제들의 승인을 받았지만 교황님에게는 인준받지 못했던 그 회칙, 거기에 토대가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교황님의 승인, 법적인 인준이 완료되는 그 회칙, 저희가 알고 있는 1223년 회칙인데, 그 솔레 안누에레라고 1223년 11월 29일 호노리오 3세 교황님이 이렇게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준받은 회칙이라고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덕의 거울도 그렇고 토마스 첼라노도 그렇고 보나벤투라도 이렇게 회칙에 그 작성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엘리야 형제, 그 당시 대리자였던 엘리야 형제였던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준받지 않은 회칙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너무 길기도 하고 성경만 너무 많이 인용하고 법적인 표현보다는 영상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기 위해서 산에 가서 회칙을 쓴다고 하는데 또 엘리야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쓰고 그 다시 쓴 걸 가지고 이제 교황님에게 인준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이미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성인의 삶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시선이 너무 제각각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프란치스코의 삶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시선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미 그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 살아 있을 때부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총봉사자, 총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라베누나 산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형제라는 이 수도에는 자신이 세웠지만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세우도록 자신에게 소명을 줬고 자신은 그 소명을 다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믿고 맡기는 거죠, 주님에게. 그러면서 이제 수도회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 프레스코아들은 오후에